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성전세, 낚시, 물고기. 오늘 말씀 내용 중에 나오는 소재들을 그냥 쭉 나열해 봤습니다. 성전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는가?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내실 겁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가지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받냐?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하기를 타인에게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 대답 뒤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거 무슨 세금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성전세. 반세겔 내는 것. 1년에 반세겔씩 20세 이상 모든 성인들이 내야 되는 성전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아들들은 세를 면제받는다는 얘기는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겠니? 우린 면제야.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요? 결론은 그러나 역적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자. 근데 바다에 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아서 먼저 잡히는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돈이 있을 거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세금을 내라.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 기억하시죠? 성경 통독하면서 읽으셨을 것이고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다루어지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부분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 입속에 그 동전이 있게 하셨고 베드로가 낚시를 통해서 그것을 잡아서 내게 하셨다. 이 능력에 좀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읽을 때도 이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세금을 내는데 낚시를 해서 물고기 입속에 있는 그 돈으로 세금을 냈다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그건 많이 나눴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놔두고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아시는 대로 놔두고 그 배경, 그 상황, 다른 부분들을 집중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상황 가운데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지금 가버나움이지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베드로의 집이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나오는가 싶기도 하고요. 베드로가 있는데 반세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을 했다. 근데 우린 그냥 읽을 때 반세계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서 이거 뭐야 할 텐데, 반세계를 아까 뭐라고 했죠? 세금, 성전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금 걷는 사람, 세금 받는 사람은 세리잖아요. 세리. 왜 세리라고 안 하고 반세계 받는 자들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달라요. 세리들이 걷는 세금은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보내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리이고요. 여기 반세계 받는 사람들은 직책이에요, 직책. 그냥 그 사람들을 설명한 게 아니라 요거 자체가 직책이에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는 직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쉬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반세계는 뭐냐? 성전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전세는 어디로 갈까요? 성전으로 가야 되겠죠. 로마로 가는 세금이 아니고요. 성인 유대인이라면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뭐 헌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일까요? 세리는 소속을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업자예요. 용역업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드파티라고요. 민간업자로서 로마 정권에 계약을 맺어서 로마에 보내야 하는 세금을 보내주고 거둔 것 중에 그 나머지를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말하자면 민간업자들이 정부와 계약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부역하는 것, 그리고 세금을 많이 부과할수록 로마에 보내는 것을 빼고 나면 남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죄인들로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세리가 나올 때는 세리와 죄인들, 죄인과 세리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죄인 취급받고요. 매국노 취급받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은 아마도 명예, 뭐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실리, 부자가 되는 실리를 택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반세계 받는 자들은 좀 다른 느낌인데, 아까 성전에 관계됐다고 얘기했죠. 성전에 관계된 어떤 책임이나 권리를 갖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은 유다 지도자들의 의회라고 할 수 있고요. 사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들을 결정할 자치 권한을 갖고 있고요. 또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가 산헤드린이 주관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 드리는 제물들을 준비하고 하여튼 성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게 이 성전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로 보내는 세금을 내는 것과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성전세를 내는 것은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돈을 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로마로 내는 세금은 왠지 아깝고 왠지 내기 싫고 이거 로마에 드리는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을 정도로 불만이 좀 있었다면 성전세는 그런 불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긴 하지만 불만이 크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죄인 취급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공무원 같은 느낌. 네. 이게 정치 권력의 공무원이 아니라 종교 권력의 공무원, 종교 공무원 같은 느낌이고요. 세리는 민간업자인데 자기들 동족들을 쥐어짜서 그 세금을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를 이득으로 취하는, 그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리하고는 좀 다르다. 성전을 위해서 산헤드린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뒤에 예수님이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읽으면서 이런 느낌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얘기가 뭐예요? 이 반세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안 내느냐? 이렇게 딱딱하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국말에 존댓말, 반말 이런 게 있어서 어감이 많이 다른데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좀 세금 걷는 자들이니까 강압적으로 말했을 거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부드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신다. 내실 겁니다. 당연히 내야죠.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엔 이게 성전세고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내시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신적인 지식으로 아셨는지 혹은 집 안에서 집 밖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알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였잖아요.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한테 과세하느냐? 아들한테 과세하는 사람 봤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과세하니? 이 얘기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세금 내는 일이 없다. 그런 의무가 없다. 요 얘기잖아요. 결국에 예수님의 기본 원칙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 나뿐 아니라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수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꼭 나와 너희들 제자들을 포함한 것으로 봐야 되나 명확하진 않아요. 그 문장에 수를 맞추기 위해서 복수로 쓴 것이라는 설명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만 안 내도 된다. 너 베드로 너는 내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라 하신 부분들 생각할 때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원칙이라면 예수님의 뜻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했을 때 안 낼 거야? 이게 답이죠. 그 뜻에 그 원칙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성전세를 낼 돈을 낚시를 통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은 어찌 보면 말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내신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말해 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이전에 설명이나 언급도 없으셨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답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는 셈이 되는 건데 이게 딱 맞으면 너무 좋은데 맞지 않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어떤 생각과 원칙, 신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거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게 습관입니다, 습관. 좋지 않은 말 습관을 갖고 있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대답하고, 그러는 습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대답해야 할 것을 내가 말할 수도 있겠고, 내가 아는 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완전하지 않다면, 해야 되는 대답하고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지요. 저는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혼자 얼굴이 붉어지고 그렇기도 해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질문, 나에게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잠깐만요. 생각해 보고요. 깊이 생각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고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면은 잠깐만요. 확인해 보고 답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근데 우리는 예,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기준 이해하고 미달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남의 실수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 에이, 저 사람처럼은 저러면 안 되지라고 지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나도 또 그 사람과 같은 실수, 잘못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나쁘다,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모자라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는 다 그렇게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 다음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겸손해야 하고 남에 대해선 관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겠지요. 더불어 그래도 실수는 덜 하는 게 좋으니까 지혜롭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있겠지요. 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들으라고 내가 원래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세금 안 내지.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는 사실은 베드로를 먼저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을 자기가 자기 뜻대로 대답했고요. 그 대답이 사실 예수님의 뜻과 달랐잖아요. 베드로가 내실 겁니다 라고 하고 가서 예수님은 나는 그걸 낼 의무가 없으니 안 내겠다 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지는 사람은 베드로잖아요. 가가지고 그 반세계 받는 사람들한테 저는 내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베드로를 걱정했고 예수님이 배려하신다면은 베드로 때문에 이거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의미를 담고 있겠죠. 대략적인 의미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성전세에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고지하고 그것들을 받아서 갖다 주고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록에서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책도 당할 거고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그 납부 대상자를 기준으로 할당량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에 마음을 두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전체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입속에 돈이 들어있는 것도 아시고 낚시를 했을 때 그 고기가 물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야 대단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오늘 말씀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전세를 내려고 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언가를 했을 때에 그걸 왜 했는가?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 어려움이나 곤란함이나 이게 전혀 없고 선택하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걸 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세를 내기로 하셨는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는 일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나는 그런 의무가 없어라고 거부하면서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추징이 들어오고 과징이 들어오고 뭐 할증이 붙고 압류가 들어오고 현실에서는 그렇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낼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명단에 파악이 됐는데 저는 의무가 없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저는 30살입니다. 그럼 내야 됩니다. 이게 끝인데 저는 안 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곤란한 일들이 생기겠지요. 귀찮아질 수도 있겠고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셨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불편하고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줘버리고 말지. 왜냐하면 그 돈을 위해서 열심히 힘든 일을 하거나 노력하거나 그게 아니라 낚시해서 고기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칙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하신 이유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 내가 귀찮고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저 혼자 생각했던 베드로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의 면을 살려주려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반세겔 받는 자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는 그 입장을 생각할 때 그들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해서 내자, 주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법칙과 지켜야 하는 세상의 규칙 위에서 살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기준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세상의 법과 기준은 우리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늘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이라면 세상의 기준을 다 충족하고도 훨씬 더 높은 기준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만 지키는 것으로도 세상의 뜻을 다 지키는 것이어야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마치 성경에서 고르반 했다 하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는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 저는 듭니다. 법 잘 지켜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하고 낼 거 다 내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세상의 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이 가치관의 충돌 그런 것에 따라서 세상과 갈등하고 싸우게 될 소지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인은 세상에 협력해야 합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원리이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죠. 국가 권력, 나라, 그리고 사람들이 지키는 상식선들 다 지키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린 그때 고민을 하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도 연결해서 그런 의미를 더 생각해 볼 건데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도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크리스찬 혹은 기독교인 요 범위 안에서만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믿는 사람의 기본 태도예요.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만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여야 할까요?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대해야 하겠죠. 세상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짜증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불편하게 사람을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표정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 한마디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선의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게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게 우리의 취해야 될 원칙적인 태도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선을 넘어가면 그걸 못하는 선도 있다.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 나를 향해서 범죄를 행하려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대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 도전하면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 그건 받아들일 수 없지요. 신앙을 부정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까지 수용하면서 화목하려고 할 부분은 아니지요. 선이 분명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그것을 그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화목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지침을 바울이 주지요. 예수님의 이 반세계 걷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비슷한 태도라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갈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나? 익숙하지 않은 공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날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아주. 내가 가만히 안 있지. 난 손해는 절대 안 보지. 이런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건들기만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뭔가 두려움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다 좋은 사람들이겠지. 다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겠지. 할 수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대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무엇이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것만 같아서 그런 선한 마음으로 대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두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고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원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기본적으로는 선의로 대하는 것.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넘지 않는다면, 악의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건 기본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어요. 예수님은 그 이상이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로 보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는 사람들, 타인들에 대한 태도와 그것 외에 내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제가 사실 이런 얘기는 자주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 타인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기 이전에 저는 나 자신을 대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것,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우들, 이런 울타리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호의로 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을 적절한 마음으로 충분히 사랑하면서 대하고 있나?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기로 하신 이유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할 것 같아요. 친절로, 따뜻함으로, 정직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하고요. 그게 잘 안 된다. 문제를 찾아야죠. 내 성품이 애초부터 조금 그런 성품이다. 그럼 그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그거부터 치유해야 되고요. 내 습관이 안 좋다. 습관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거 아세요? 성경에 낚시한다는 말이 딱 여기만 나옵니다. 고기 잡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그땐 다 어떻게 잡아요? 낚시로 잡나요? 아니요, 그물로 잡아요, 그물로. 어부들이잖아요. 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어부들의 고기잡이 장면을 묘사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는 게 목적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게 목적인데 낚싯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잡지는 않죠. 그물로 잡죠.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게 익숙한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낚시로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필요한 돈을 구하는 방법으로 낚시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낚시에 익숙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낚시를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에서 돈을 꺼내서 성전세를 내면 이건 베드로의 능력으로 구한 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그 중에 뭐 색깔이 어떤 물고기라든가 가장 큰 물고기라든가 걔 입속에 보면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좀 헷갈리죠.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물고기 잡는 그물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베드로조차 익숙하지 않을 낚시를 통해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점, 이게 좀 특이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말씀을 보면 좀 티가 나는 부분인데 낚시를 해서 가장 먼저 잡히는 물고기 입 안에 돈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몇 마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서가 없다면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고 입 벌려보고 없으면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낚게 되는 그 물고기 입 안에 돈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목적이 고기 잡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기 입속에 들어있는 그 돈이 목적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돈을 빼고 성전세 내고 나서 잘 손질해서 구워 먹었을까요? 어쩌면 목적은 이루었으니까 낚싯바늘 빼서 다시 놓아주지 않았을까? 제 상상이에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좀 더 한 발자국 나가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풍성하고 넘치게 공급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물고기 낚시를 통해서 한 세계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성전세로 내라고 했어요.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로 내라. 두 사람 몫이고 성전세는 1년에 반 세겔이니까 두 사람 몫이 딱 한 세겔인 거죠. 필요한 만큼만 얻어서 그것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얻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딱 필요한 만큼만 주어진 경험 해보셨습니까? 무언가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 규모가 있는데 내가 준비하거나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일로 딱 그만큼 필요한 게 공급될 때가 있어요. 간증하는 분들은 많이 얘기하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저거 그냥 대략 하는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딱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 이거 운이 좋아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피고 계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저는 느낌을, 그런 감정을,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말씀 나누면서 교훈으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거 두 가지를 정리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을 선의로 대하고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데 애쓰자. 이것을 위해서 내 자아가 나 스스로가 건강해야 하고 나의 가족 관계가 건강해야 하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내가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다. 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애쓸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서 얻고 치유받을 것이 있으면 치유받고 이 부분을 한 가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의 필요를 꼭 맞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경험하고 살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꼭 맡겨주시는데 거기에 마음 쓰지 않고 둔감하게 여기고 있다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쩌다 보니 채워졌네? 아이, 걱정했었는데 이거 해결됐네? 다행이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적용을 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